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 준비하라입니다. 깨어 준비하라. 오늘은 주보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교회력에 따라서 드려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성탄절 전 4주간에 걸친 대림절로부터 시작이지요. 즉 세상은 새해 시작을 2026년 1월 1일로 보지만 교회는 매해 매 분기의 시작을 성탄절 전 4주 전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교회력이 대림절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토대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재림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즉 역사적 실존 인물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고 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없어도 기독교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지요. 물론 초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재림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서로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또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굳이 생명의 완성을 위해 다시 와야만 한다면 처음 오신 예수님은 결국 실패했다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아무리 오래 생각해도 딱 떨어지는 대답을 얻을 수 없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세상살이가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지요. 더 어려운 점은 현대 지성인들이 재림의 신앙과 충돌하는 현대 과학의 세계에 더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 등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아무도 누구도 하늘, 즉 우리가 바라보는 우주의 공간 어딘가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그 오른쪽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당시 사람들의 지식의 기준에서 받아들이는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마치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으며 태양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에 기대어서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현대 과학으로 인하여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늘 높은 곳 어느 곳을 보아도 천국은 발견되어지지 않았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 과학의 지식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거나 아주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문이고 또 문제였는데요. 우리가 몇 차례 다루었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 재림할지 모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림이 지연되면서 생각에 혼란스러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 결과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러한 대답을 제시하였는데요. 주의 약속은 어떠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하여 재림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 역시도 유익한 것이 사실이죠.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로다. 이 대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찾아드는 도둑과 같이 일어난다라는 대답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모든 우리의 궁금증, 모든 우리의 의문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들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되게 이 대답이 있었으니까 난 이해가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도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의 기자는 주님의 재림을 인자의 도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도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도래나 주의 재림은 모두 생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을 가리키지요. 그걸 다른 말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종말은 단순히 세상이 끝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된다라는 의미라는 점에서 주님의 재림이나 인자의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종말이라는 단어만을 생각해 놓고 보았을 때 그것은 뭔가 세상이 파멸되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인자의 때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날은 세상이 온전하게 완성되는 날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곧 주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명실상부하게 주인으로서 통치하게 되는 그날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완성될 그 주님의 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대어보라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것을 체험하였다, 경험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는,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증거가 없이 어떻게 너희 기독교는 너희들만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러한 질문과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맞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주의 날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죠.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내가 조금 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더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양심적으로 살 수 있을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나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만 기독교인을 추구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체성은 종말에 관한 것에, 즉 인자의 날에 주님의 재림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재림에서 찾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착하고 어떤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주님을 재림을 바라보는 재림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재림 공동체. 그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에 일어날 사건의 어떠한 모습이나 모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있지요. 예수님이 성노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느냐, 그리고 우리 역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의 모습이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의 얼굴과 똑같느냐 똑같지 않느냐 하는 논란 역시도 생각해보면 무의미하죠. 우리의 궁금증은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재림의 신앙 앞에서는 짚어드렸듯이 절대적인 생명에 관련된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 하늘에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한 것이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하나는 재림은 밖에서 안으로의 사건이라는 사실인데요. 밖에서 안으로의 사건이다. 우리가 바라고 또 주어지는 절대적인 생명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 안에서 절대적인 생명을 찾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그 여정을 따라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즉 그 생명은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듯이 우리 스스로 지식이나 지혜를 통하여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며 부활이고 또 종말에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절대적인 또 온전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문제는, 그렇게 바라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난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으며 또 지금도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특별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때로는 찬송을 부를 때나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와 관련된 구절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특별히 이러한 설교 주제가 혹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마음 깊이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내가 온전하여지는, 생명을 온전히 얻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러한 방식으로 돌아가니 기독교인이라고 하여도 거기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정답처럼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정답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시대에도 다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은 흘러갔다라는 것이지요. 즉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출세를 하는 길도 지금과 유사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절대의 국가이자 제국이었던 로마의 문명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서 낙오다가 되지 않고 동떨어진 사람이 되지 않고 그 안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내가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즉
내게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중심이 흔들린 기독교인들 일부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을 것이죠. 신앙을 버려두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앙의 근본을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라. 재림 공동체로서 그 정체성을 부단히 열심히 새롭게 다져갔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지요. 인자는 유대교의 묵시문학 전통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세상의 마지막 때 심판자가 될 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조금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심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라보게 될 그 심판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생명과 온전한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이 아닌 것, 생명을 얻지 못한 자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심판의 때에 심판자는 죄인을 벌하고 의인을 구하지요. 이때 궁극적인 생명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자인 인자가 온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공동체로서 우리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마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7장에서 9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일상에 떨어져서 자신들이 다 죽을 운명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날도 부지불식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당시의 일반 사람들 역시 오늘날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매일매일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갔을 것이죠.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듯 돈을 벌어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고 또 자식도 키우고 또 자신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도 맺어야 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도 이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특별하게 무엇인가 악을 행하였는가 생각해보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그들 열심히 나름대로 세상을 그냥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뿐. 모든 것이 시급하다 여기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아로부터 홍수의 이야기를 듣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홍수로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 있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관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까지 안 일어났으니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났겠는가, 내 지금까지 삶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삶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노아의 가족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으며 어느 날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고,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대홍수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와 같은 신화처럼 들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론 신화에도 나오고 또 홍수 피해를 자주 받았던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사람들은 신화의 방식으로 어떠한 궁극적인 것을 표현하였는데요, 이는 곧 일상의 삶이 나를 지배하면 그로 인하여서 자기 운명 앞에 놓인 어떠한 결정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일상에 숨어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한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숨어있음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그냥 흘러가니까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면서 바라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빠듯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잠시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 또 우리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 또 계절의 변화들, 또 밤과 하늘의 별들을 그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대하여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내일에만 집중하며 살 때는 직장인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땅만 보고 살고 건물 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늘을 보여볼 여유가 없더라. 그런 얘기 비슷하게 내일에만 집중하며 살 때는 몰랐지만 그러한 것들, 주변의 것들을 둘러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는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항상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그냥 먹고 사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현실에 매몰되어지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그 섭리를 경험하기는 힘들다라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이야기를 보면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각각 밭일과 맷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것은 주님의 날로 표현된 절대적인 생명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한 말씀인데요. 이는 곧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인 생명 앞에서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죽음을 각자 따로 맞이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영적인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주변에 그리 많지 않죠. 내 자녀에게도 내가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대화 나누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냥 세상의 이야기하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나의 가정, 환경적으로 구원을 환경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것을 보장하지도 못하죠. 단편적인 이야기로 조금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역시 목회자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야기하지만 저의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저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또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그렇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대화한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기 힘들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대충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는 나눌 수 있겠지만 영혼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각자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린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건인
주의 날을 그러니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홍수에 멸망당할 것이며 홀로 버림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나 두 친구 이야기 모두 깨어 준비함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만이 절대적인 생명의 사건인 주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기자는 깨어서 준비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이 되어지는 25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 없이 등만 준비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해서 잔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요. 그 말씀의 3절은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설교 본문에서도 언급되어져 있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꿈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꿈속에서는 아무리 열정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꿈속에서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라고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성경은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노아의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고 밭을 갈거나 맷돌질을 하다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 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냉정하게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 지나치도록 몰두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일생이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것, 또 주님의 날이 언젠간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외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단줄 알고 살아가는 모습.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에 여행을 가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느끼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여행에 깊숙하게 매몰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여행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후에는 내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지 않는 것이죠. 내가 다른 나라에서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깊이 나를 매몰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있는 돈이나 물질을 우리가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절실하게 안다면 더 이상 그렇게 돈에 매달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영혼의 깊이서부터, 그 깊숙한 곳부터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성취해야 한다라는 유혹과 욕망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궁극적으로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자신의 소유나 상품으로 간주하는 세상. 그래서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몫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것이 정답처럼 이야기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물들어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어떠한 값을 치르셨는지 잊게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 주의 날에 세상과 함께 파멸하게 되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게 되니까 그냥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설교 제목인 깨어 준비하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적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 이러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운명, 그리고 죽음, 그리고 우주의 모든 것과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그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에 깊숙한 중심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항상 명심하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날은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생명이 온전히 완성되는 시작의 날입니다.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라, 언젠가 오시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나에게 온전한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지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세상에만 너무 몰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들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날에 완성될 놀라운 일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우리가 얻게 될 온전한 생명을 기대함으로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또 그날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동력 삼아서, 그 기다림을 힘입어서 오늘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